절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서로 한번 좀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함께 찬양할 때 정말 당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마음 담아서 우리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한번 축복하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주 영상 나타나 큰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다시 한번 눈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큰 기쁨 됩니다. 옆에 한번 쳐다봐 주세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아멘.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한 번만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큰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아멘.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니 당신을 통하여 가정이 변하리.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 앞에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영혼의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과 마귀의 공격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시키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겸손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놀라운 미래를 꿈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먼저 영상 하나 같이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지금은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은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그 시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의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의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펜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의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얻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고백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한번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한테 있고 나에게 없는 게 너에게 있어. 하나님은 공평하시라고 말하면 뭐 그냥 그러려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날 때부터 또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돼서 정말 입밖에는 무듬진 한번 말하려고 하면 고개를 엄청 움직여야 되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하는 이 가사는 세상의 어떤 사람의 이야기보다 더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경각심을 주고 깨우쳐주는 귀한 산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하고 묘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영적인 눈을 뜨는 것, 새로운 세계에 대해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너희에게 정말로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 전에 너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너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오늘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이고 그동안 눈이 가려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이제는 눈을 떠서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살아났다는 의미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다는 표현은 눈으로 본다는 시각적인 표현보다 영적으로 안다라는 표현이 더 가까운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도 보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놀라운 변화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 자아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우연히 와서 한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짓든 뭘 하든 간에 한번 삐까뻔쩍하게 살고 끝나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영혼이라는 게 있구나. 이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심판이 있구나. 우주를 넘어서서 더 큰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인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지혜와 계시의 정신,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너희가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가지지 못했고 건강이 없고 지식이 없고 모든 게 없어도 이 송명희 시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17절에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너희가 더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너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너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눈을 열어서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보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대해 아는 자들이지만 바울이 바라볼 때요, 아직 마음 눈이 좀 더 밝아져야 돼요.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좀 더 영적인 세계에 대해 더 지식을 가져야만 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이 시작되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 안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에 눈뜨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와서 눈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보여요. 근데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눈에 안수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무 같은 것들이 희미하게 지나다닙니다. 사람 같습니다 저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그 눈에 안수하시고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이제 어떠냐라고 하자 이제 제가 밝히 보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치유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점점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한 예표와 증거로 우리가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점점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시각은 점점 더 열려져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영의 세계에 대해 이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도 풍성히 평생 동안 알아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요. 점점 눈이 밝아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보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 맹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눈먼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로부터 눈을 뜰 수 있는 은혜를 받았지만 점점 더 밝아져서 밝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알아가야 되고 점점 배워가야 되고 점점 눈이 밝아져서 이 영적인 세계들, 성경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 더 밝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 풀어놓고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그분이 수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신이시구나. 참 하나이신 님이시구나. 신이시구나.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분은 우리를 버리자고 구원하신 구속주시구나. 그분 다시 오실 재림주시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너희가 점점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지금 그런 차원의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소위 말하는 진술이라는 것은 책 한 권이면 성경의 교리로 표현되어 있는 조직신학의 내용을 다 써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성경에 계시해 주셨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경험을 통해 더 많이 알게 되는, 정말로 피부로 느끼고 내 옆에 사는 남편처럼 모든 걸 아는 나의 가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미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할 때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요,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기를 내가 기도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2018년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경험한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머리로 알면 죽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해요. 말할 수 있어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자상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우연이 없으신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머리로가 아니라 2018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삶의 모든 순간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친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여기다 집중하려고 하는데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너희의 마음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1장에 계속적으로 얘기하기를 만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때가 되어서 불러주셨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그냥 단순히 불러놓고 끝나는 부르심이 아니라 그분이 소망을 가지고 부르신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대와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불러서 너는 내 자녀야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분의 소망이 있는 부르심이 있는데 너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건데 NLT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히터를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좀 더우시죠? 나른하시죠? 제가 표정을 보니까 이게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히터 계속 세대가 돌아가면 잠이 옵니다. 이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나쁘거나 여러분이 마비에 젖은 아니고 이게 몸이 이 공간에 반응하는 거라서요. 되게 예민한 문제예요. 공간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이 소리도 되게 예민하거든요. 예민한 분들은 느끼는데 예민하지 못하면 그냥 몸으로 느끼세요. 뭐가 불쾌하고 뭐가 좀 이상해요. 뭔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소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꺼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안 꺼졌는데요. 여기 꺼주세요. 이게 띠리리 이렇게 내요. 소리가 나야 돼요. NLT 버전에 보면 가까이 됐습니다. NLT 버전에 보면 여기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Wonderful Future라고 표현합니다. 원더풀한 퓨처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원더풀 퓨처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무언가 좋은 차, 좋은 집, 대단한 어떤 일들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래가 아주 막 밝다, 장래가 아주 밝다, 아주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의 소망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 그리고 마음 눈을 밝혀주셨을 때에 볼 수 있는 영적이고 신령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밴딩머신 자판기처럼 내가 1,000원 넣으면 내가 원하는 물건 나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시면 신앙생활의 큰 오산입니다. 이런 신앙은 고난이 오면 반드시 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암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내동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때로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을 우리는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명하고 영적인 그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그 어떤 부르심의 소망, 원더풀한 퓨처, 진짜로 어마어마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에 눈뜬 사람만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정말로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참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신처럼요. 바울은 너에게 이 원더풀한 퓨처가 있는데 이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데 너희가 그것에 눈을 뜨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소망, 미래라는 단어는 엘피스라는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종말론과 함께 쓰인 단어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과정에서 영화를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엘피스라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제자만 오시고 공부하십니다. 예정하셨다. 소명하셨다. 부르셨다. 그 다음에 영혼을 중생하게 하셨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칭의하셔서 우리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 다음 성화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견인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할 때 이 영화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단어의 소망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화롭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인
정말로 영광스러운 단계, 그 단계에 도달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빚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최종적으로 얻게 될 영광스러운 상태, 영화의 상태, 놀라운 소망의 상태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 것은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스리며 살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상태, 그 최종적인 상태가 여기에 나오는 놀라운 소망이거든요. 이게 원더풀 퓨처거든요. 그런데 이 원더풀 퓨처는, 이 영화의 상태는 그날 이루어질 고착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다 통틀어서 여기에 부르심의 소망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는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 바울이 내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죽고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영화의 상태, 이건 최종적인 상태인데, 이 상태까지 도달하는 모든 과정들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심의 소망이다. 이것이 원더풀한 미래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미래의 핵심은 성경 곳곳에서 말하기를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며, 잘 들어보세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영광의 소망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그를 볼 것을 이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됐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금 완성되었구나라는 것을 그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 안에 부르심이, 이게 소망 있는 부르심이고 원더풀한 퓨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간만에, 토요일날 보통 제가 한 새벽 3시나 뭐 이쯤 돼야 잠이 들거든요. 근데 12시가 되기 전에 누웠어요. 왜 누웠냐면 아이들이랑 같이 눕고 싶어서. 오랫동안 여기 공사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들어갔다가 뭐하고 제자반하고 가만히 또 자고 있고 이러면, 예배하고 있고 그냥 제 방에서 자고 새벽에 또 나와야 되고 이러니까 못 자다가 애들이랑 자야 되겠다. 그리고는 어저께 마루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다 펴고 간만에 정말 한 몇 달 만인지 모르겠어요.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기진이 기본을 제가 끌어안고, 야, 난 니네가 너무 좋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안 컸으면 좋겠어. 이대로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도 그런 마음 많으시죠? 아니세요? 얼른 커서 떠나갔으면 좋겠나요? 저 껌딱지들로 그냥 보냈으면 좋겠나요? 제가 끌어안고, 나는 기몸이 기진이가 너무 좋아. 이 조그만 데 예쁠 때 그냥 안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막 얼굴을 부비고 하는데 갑자기 기진이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아빠, 저도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길래 왜? 그랬더니 작년까지는 좋았는데 올해부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지, 기진아, 한 학년 올라가니까 공부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책임질 것도 많고 점점 어려워지니까 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야. 앞으로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지는 게 인생이야. 영원히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영원히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영원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천년 살면서 일해야 돼요. 와, 나는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지. 이 육신과 사망과 이 세상, 죄악된 세상 벗어나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여기서 천만년을 살아라 이런 만큼을 줘도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육신이 있고 사는 건 별로 원치 않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왜 이렇게 시험 들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염려 근심이 끊어지지 않고, 정말로 삶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불교에서 고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괴로운 게 인생입니까? 즐거움이 있긴 있지만 참된 즐거움이 없어요, 인생이. 여러분 이게 인생인데, 여러분 예수처럼 산다, 예수님처럼 되어진다, 그 나라의 영광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미래인지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예수 믿는 즐거움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얻는다, 예수님을 얻는다, 예수님 안에 산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 그분의 영광 안에서 영원토록 산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눈을 뜨고 경험하며 그분을 맛보고 그분 안에 살아가면서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가 보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놀랍고 축복된 삶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진 거죠.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그분과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 나라에 들어와서 더 이상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슬픔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여러분 이 놀라운 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이요, 놀라운 소망이요, 원더풀 퓨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 눈떠라, 너희가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소망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천국과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들로 부르심받은 그 부르심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부르심의 소망이요, 그게 놀라운 미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대가 돼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에게도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와, 예수님처럼 되어질 수 있단 말이야. 예수님처럼 산단 말이야. 그분의 인격을 가지고 내가 산단 말이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내가 하고, 그리고 그분을 누리면서 마지막 날 그분처럼 부활한단 말이야.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에 대해서, 놀라운 미래인지에 대해 여러분 확실하게 눈 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목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바꿔놓으실 거예요. 완전히 변화시키실 거예요. 사는 동안에도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의 소망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기대감을 느끼는 동시에 의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표가 있다는 거죠. 목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처럼 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요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여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표를 이루며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된다, 예수님처럼 변한다,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예수님 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네? 큰 소리로 한번 해주세요. 네, 저한테 들리게. 예수님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네? 순종. 아, 너무 좋네요. 예, 여러분 순종하고 싶으시죠? 그죠? 순종하면 열매가 맺히는 거 아시죠? 주님 우리 능력 때문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 때문에 역사하시거든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일도 주님이 하세요. 예수님 하면 순종 생각하죠. 또요? 네. 또요? 제가 얘기할게요. 네. 예수님 하면 참 거룩한 분이시죠. 그죠? 깨끗하고 순결한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 하면 무슨 생각하세요?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죠. 요한복음 1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는, 은혜는 사랑이라고 바꿔도 되고 진리는 거룩으로 바꿔도 됩니다. 주님 안에는 거룩과 사랑이 가득 차 계셨어요. 충만하셨어요. 너무 깨끗하고요, 순결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너무 사랑이 충만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고 싶으시냐면, 우리를 부르셨는데 진짜로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주님이 부르신 목표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무언가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부르셨는데 그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바로 거룩과 사랑이에요. 거룩과 사랑입니다. 이 거룩과 사랑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원하시는 바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들에 대해 채우시겠다는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마구마구 살아가면서 거룩함도 훼손하고 사랑도 없이 살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복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눈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소망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요, 먹고 입고 쓰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살게 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죽이지 않아. 너는 내가 원하는 이 길을 걸어와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에 다시 한번 눈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두 가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거룩과 사랑 참 알아봤죠. 이게 무슨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 나한테 떡 주나? 나한테 뭐가 유익이 되나? 근데 거룩과 소망이 어떤 사랑이 어떤 건지를 잘 아는 사람은요,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구나. 이거 있으면 영혼이 행복하구나. 이거 있으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교제가 있구나. 예수 믿는 즐거움 여기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과 순결한 삶으로, 흠없는 순결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거룩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구별과 그리고 흠없는 순결입니다. 도덕적인 순결을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 하셨냐면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의, 그냥 너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고 했어 라고 하는 법정적인 의, 선언하는 의가 있고 또 하나의 거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루어야 될 성화의 의라고 말하는 삶의 도덕적인 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고라는 표현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 영어 단어는 blameless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볼 때 욕할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정직해.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 진실해.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거룩함, 순결함, 도덕적인 깨끗함,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더 이상 죄와 모든 더러움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 가운데 첫 번째로 거룩함을 이루겠다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자식이 똥 묻히고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지 말아야 될 건 먹고요. 길 다니면서 몸에 안 좋은 거 잔뜩 주워 먹고 배탈 나가지고 막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혼내고 막 때리고 하면서 야, 지저분한 거 만지지 마. 너 집에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온 거 묻히고 들어오면 안 돼. 여러분 막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빼앗고 더러운 거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름받았구나. 이게 원더풀한 퓨처구나. 근데 이 거룩함을 소유하기 시작하고 이 거룩함을 맛보기 시작하잖아요. 죄가 없는 상태,
무언가 마음속에 매임이 없는 상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마음속에 사라진 상태, 이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않은 상태, 정말로 나 자유하다. 나 너무너무 깨끗하다. 나 너무너무나 자유롭고 너무 개운하다. 내 영혼이 진짜 너무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그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를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과 그분이 주신 은혜와 사랑 외에는요, 다른 게 자리하지 않아요.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는 찬송과 가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 먼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자유자로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네, 여러분들 돈 걱정하시죠? 여러분 사업 걱정하시죠? 직장 걱정하시죠? 자녀 걱정하시죠? 저도 사람인데 왜 걱정 안 되겠습니까? 네, 저도 사람인데요.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니네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 니네가 나보다 훨씬 많이 벌어. 니네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아. 근데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 가진 것도 많고 아직 젊음도 있고 왜 이렇게 두려워해?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 막 체납돼서 어리게질 못 내가지고 100만 원씩 내라고 막 독초 오고 이런 거 경험하세요? 저희는 자주 경험해요. 예, 제가 저희 삶을 잘 오픈 안 하지만 재정 상태를 자주 경험해요. 이번에도 간신히 냈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 왜 염려가 안 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저와 제 아내가,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안 하다 하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인상 퍽 쓰고 다니면서 죽겠다, 괴롭다, 술 한잔 할까? 이러면서 다니던가요? 저희는 진짜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진심이에요. 정말. 왜냐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인데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 걱정과 염려 때문에 죄짓고 쓸데없는 짓 안 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정말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주님 안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심령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냥 이대로만 영원히 살아도 행복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 안에 저희는 기쁘고 거룩하게 살아요. 멀리 있는 얘기 아니에요. 손명희 씨 보세요. 여러분, 저분이 무슨 죄 짓겠습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저 육신 가지고서 무슨 뭐 저기 하겠습니까? 저분이 저렇게 기쁘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맛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비록 육신은 약하고 가진 것은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함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우리 편의 거룩함이 준비되어 있어서 신령한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저 삶 속에서도요, 고쳐줄 게 그래도 안 고쳐줘도 됩니다.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기쁨이,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로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거룩하라는 설교 어디서 잘 못 들어보셨죠? 거룩함을 추구하세요. 거룩함이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라고 말하는 설교 못 들어보셨을걸요? 왜 그럴까요? 이 얘기하면 다 자거든요. 네, 뭔지도 모르고 맛보지도 못하고 거룩함이 도대체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제발 마음 눈을 좀 밝혀주셔서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면 좋겠다. 너희 그깟 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막 죄짓고 살라고 주는 부르심의 소망이 아니야. 너희를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하길 원하셔. 나 오늘 이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꼭 올해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원더풀 퓨처예요. 진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돼요.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교통 체납금을 자기 사비로 냈다는 기사를 이렇게 내보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저게 굳이 내보낼 건가? 라고 사실은 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훌륭하다, 예, 라고 또 한편으로는 칭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마음에 들거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목회자로서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거는 잘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주로 이 좌쪽에 계신 분들은 공의, 깨끗함,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저 사람 참 도덕적으로 깨끗해.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렇죠? 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내가 무언가 막 할 수 없는 그 어떤 영적인 그것들이 힘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랑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럽지 않으세요?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거룩하냐?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냐? 순결하냐? 저 사람 어떻게 죄를 모르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냐? 저렇게 사랑하며 사냐?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살아야 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을 보면 조건 없는 사랑, 원수도 용서하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기심을 깨뜨리고 자아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사랑,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 진짜로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말이 아니라 해감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 입으로 이야기하고 사랑을 달고 살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해감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소망이에요. 미래예요. 우리의 숙제죠. 여러분 사랑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몇 점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 앞에서는 여러분의 삶에 몇 점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을 수도 있고 이제 오랫동안 주님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최종적으로 변화시키는 건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불림받아서 걸어가고 있는데 나의 거룩함은 과연 몇 점이 될까? 나의 사랑은 과연 몇 점이 될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눈 꽉 감고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됐지. 나는 믿음이 있어. 그리고는 주님이 뭘 위해 부르셨는지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고 내 영혼이 내 삶이 그리스도같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정말 놀라운 부르심이요 미래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삶에는 놀라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거든요. 그 영광이 기업이요. 그리고 능력이 그 안에 있거든요.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저는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 이제 아픈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가족에 제 아내의 고모님이 참 말하기 어려운 일인데 잘 나가는 분이셨어요. 남편은 은행에서 일하시고 은행장이시고 대치동에 그리고 자식들도 다 잘 됐고 이분도 그 유명한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장 하면서 몇 년 동안 신문에 날 정도로 아주 일도 잘해서 칭찬도 받고 아주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3개월 전에 일어난 일인데 남편이 새로운 곳에 발령을 받아서 이제 멀리 갔는데 아내가 걱정돼서 왔는데 잠깐 30분 동안 뭐 사러 나간 사이에 제 아내의 고모님이세요. 목을 매서 자살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은혜로 이분을 살려주셔서 3개월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가족들 중에 목사님이 3분이 계시잖아요. 가서 모여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 믿는 분이거든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옆에 가서 이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붙들라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옆에 가서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어느 날은 그분이 혼수 상태에 있는데 눈물을 또르르 흘리기도 하시고 눈을 약간 거꾸로 움직이기도 하고 무언가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하면서 그 영혼의 반응이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 3개월 동안 이제 봤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자살을 선택했을까? 자살은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뭐 애들이 뭐 자살한다 뭐 이런 제가 많이 만나요. 근데 안 죽습니다. 죄송한데 자살하는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징후들이 있어요. 그거를 봐야 돼요. 이분한테는 주변의 모든 상황과 삶과 일어난 일들이 이분의 영혼과 마음을 알고 그렇게 몰아가는 걸 진짜로 만들었어요. 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내와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한테 질문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냥 죽어버렸다면 그 영혼에 대해 모르겠지만 3개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 저는 이제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잠깐 혼수 상태여도 반응 안 해도 흔히 그 임사체험 같은 걸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 듣고 다 이렇게 체험하잖아요. 옆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분 옆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분이 눈물을 흘리고 반응하는 것은 육신이 비록 반응 못해도 그 영혼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주셨고 그가 알고 있는 복음으로 그 영혼을 이끌어 주셨을 것을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우편 강도가 3시간 전까지 예수 욕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 나라 등할 때 나를 기록해 주세요라고 할 때 거절하지 않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 혼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주님께서 진실 때 그가 그 혼수 상태에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기다렸다면 건져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저희가 받은 거예요. 응급 중환자실에서 가족들이 회의를 했었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해서 회의를 했는데 하나님께 맡기자. 그 반반이 나와가지고 주님께 맡겼는데 그 이틀 뒤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걷어가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살려주세요 할 때는 붙들어 놓으셨어요. 3개월 가족들이 이제 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자라고 하니까 주님 그 영혼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기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 위에 기도하면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야 될 때 주님이 데려가세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 맞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해요. 너희 중에 2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떤 죄에 빠졌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그 영혼을 건지겠다.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문,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안고 장례식장을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야, 그렇게 예쁘고 돈 많고 잘 나가고 하던 분이 저렇게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쭉 하면서 나는 죽고 나면 무엇을 남길까? 내가 오늘 차 타고 가다가 산에서 들어온다는 보장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만약에 주 앞에 간다면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묻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외치는 2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령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 같아요. 주님, 이 죽음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 인생이 허무합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잔잔하게 외친 불림이 딱 2개였어요. 거룩해야지, 사랑해야지. 거룩해야지, 사랑해야지. 거룩해야지, 사랑해야지. 거룩해야지, 사랑해야지. 이 2 단어를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가슴에 많이 풀었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언제가 서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죄 잔뜩 짓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주님 아는 줄 아는데 주님께서 미안한데 나는 너 모르겠다.
나는 너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면 큰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증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유일한 특징이 또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과 달라야 돼요. 원수도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몸부림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이제 제가 주 앞에 완전해지는 날이 오는군요. 주님, 제가 사랑하려고 애썼는데 많이 실패했습니다. 거룩하려고 애썼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이 육신과 연약함 벗고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될 그때를 제가 기다리며 주님 앞에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소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2018년에 교회 가운데 정말로 영적인 새로움들을 주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진짜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꽉 담으시고 거룩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꽉 끌어안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구나. 이게 원더풀 퓨처구나. 내가 진짜 엄청 거룩한 사람이 한번 되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랑의 사람이 한번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 몸부림쳐봐야 되겠다. 이게 왜 원더풀 퓨처인지를 내가 한번 경험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소원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사랑하며 살면 사람이 남아요. 진짜예요. 주님이 집이나 전토나 모든 걸 나눠주면 100배나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믿어요. 저는 지금도 100배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제가 잘 못 챙겨도 우리 교회와 성도 청년들, 아파하는 애들 주머니를 나누고 쪼개어서 그들과 삶을 나눌 때 그들이 저의 가족이 되기 시작해요. 제가 아파할 때 누구보다 더 많이 아파해줘요. 아, 예수님 안에서 가족을 얻는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을 얻는구나. 사랑하며 살 때 엄청난 주님의 가족들을 얻는구나. 거룩하며 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진짜로요. 이 놀라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올해 오병이어 여러분의 작은 것들을 쪼개고 나누고 그래서 사랑하고 또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서 여러분이 놀라운 미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압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이 바보새의 영상인데요. 참 멋진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시고 우리 말씀 놓고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보셔도 되고요. 눈 감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 바보새를 보면서 참 제자들 생각도 나고 우리 자신도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불 다 꺼주세요 그냥. 거룩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우리 자신을 저 새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자 이제 날개를 펴고 바람을 맞으면서 헐헐 나는 저 새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저와 똑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양 날개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날개가, 사랑이라는 날개가. 다 알아요. 근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펼치고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셔야, 주님이 은혜를 불어주셔야 그것을 타고 훨훨 나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진짜로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로 우리가 날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마음에 결단하면서 주님, 이 부르심의 소망이 저에게 있는데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람,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우리 연약함을 한번 고백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영적인 눈을 들어볼 때 우리의 부르심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향한 부르심이요,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되는 부르심이요,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부르심이요, 그분의 영상을 변화되는 부르심임을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저희가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인격과 아버지 풍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버지 말씀처럼 아버지 저희가 저희 힘으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시옵고 주님 믿는 상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주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과 사랑의 사람 되어지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은혜 더하실 때 아버지 저희의 영원한 절정하고 싸우니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낼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광과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고 돈 벌고 멋진 차 타고 멋진 옷 입고 맛있는 거 먹는 것이 부르심의 영광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모르는 이건희 회장이나 재벌들은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거네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걸까요? 아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지극히 거룩한 사람들 되라고. 정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라고. 사람들은 낮고 천한 것을 싫어하고 가난하고 냄새나는 사람들을 싫어하지만 너는 내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품으라고 하시는, 진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을 만드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뭐라 평가할까요? 저 사람 진짜 거룩해, 저 사람 진짜 사랑이 많아, 저 사람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이야 라고 그 소리 듣기를 주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 목표를 향하여 저의 삶을 드려 전진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오늘도 거룩해야지, 오늘도 사랑해야지,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해야지, 내가 오늘도 손해봐도 주 앞에 깨끗해야지, 거룩해야지,
이 소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한번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를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어떻게 주 앞에 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의 눈이 감춰주셔서 예수님을 깊이 믿어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채로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아는 사람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누려지기를 원하시옵사요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 길에 주님의 영광이 있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주님의 인자가 있음을 내가 그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원더풀 퓨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워지는 귀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헛길로 가지 아니하게 은혜 더해주시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한평생 사는 목표가 하나님 노후 대비 잘해서 조개껍질 주스며 평안하게 사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거룩함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며 살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배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성남 처음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거룩해야지 오늘도 내가 사랑해야지 굳은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바람을 타고 하루하루를 창공을 헐헐 나는 저 새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남자의 권속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의 피로들을 채우시며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위해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셔서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높이시는 사람들 될 수 있는 은혜 이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자리에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이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마음껏 나누고 숨겨도 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과 이 땅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진실되이 따르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부르심의 소망에 눈뜨고 그 소망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